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늘의 중력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늘 중력이다. 이 말은 우리가 거할 곳은 하늘이며 예수님이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지구의 중력이 아닌 하늘의 중력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중력,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지구 중력은 땅에서 위로 올려다보기에 거대하고 감당키가 어려우나 하늘의 중력은 비행기에서 땅을 내다보는 것처럼 내가 사는 세상이 깨알처럼 작게 내려다 보입니다. 중력이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몸은 이 땅의 중력에 의지해 살아가지만 내가 의지해야 할 중력은 하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중력에 의지해 우리도 세상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생이라는 나무를 뿌리째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달아버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뿌리가 하늘에 있고 그 뿌리가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 무거워지면 자연히 땅으로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뿌리 내린 하늘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늘에 뿌리 내린 하늘나무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천이 되었다면 더 이상 한 땅에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늘 중력이 작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늘의 뿌리를 받게 되어 땅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달려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늘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끝날 때,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영이 될 때, 바로 영은 스피리추가 아니라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제로로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영영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영이 될 때,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득 채운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바보가 아니나 바보가 됩니다. 영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제로가 되면 죽음 앞에서도 당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의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 15장 55절에 바울은 죽이려는 사망의 영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참된 영적 삶은 우리의 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 몸을 통해 하루하루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표현된 소리가 얼마나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아있는 내 몸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움으로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서 곁에 두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과 영을 들어 올리셔서 곁에 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그리할 수 있나? 산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머리의 깨우침보다 가슴의 감동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머리의 암보다 가슴의 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가슴의 감동이란, 그 가슴의 울림이란 고통을 깨고 몸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음이요 감동이요 파동이요 에너지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로 우리는 연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일수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살이삼 하루를 영원처럼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는 바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관계 이꼴 사랑 이꼴 소통 이꼴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만 9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를 반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와 나, 그리고 만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요 만물의 본 모습이나 현재 모습이나 사람의 소리와 판단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잊고 살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민수야, 주영아, 항구나, 심히 보시기에 좋구나, 심히 보기에 좋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고로 생각은 그분께 맡기고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으면 그 만물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를 이루다라고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하여 피곤하고 힘들어 쉬기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기도하고 간청하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먼저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이란 관계입니다. 부르심의 소리를 먼저 들어라.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새 생명을 명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운명을 극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소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작은 일을 하늘의 직분으로 믿고 희생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나치고 무시하게 대사를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만이 하늘에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작은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분명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정성을 다해 하면 그것이 큰 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 속에서 말씀을 만나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는 시작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거듭남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산 같은 장애물도 당신과 나도 우연한 만남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는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은
당신 인생의 그 장애물이, 힘들었던 만남들이 천상의 예수를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재료가 되어 새로운 창조적 인생을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일반 생물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째 날에 태어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째 날 태어나 창조한 사람들에게는 그 생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 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관계를 맺은 그들과 서로 가꾸면서 양식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A와 B의 차이점은 일반 동식물에게는 본능적인 번성과 충만과 생육의 복만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 축복 외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경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밑바탕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몸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을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혹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경륜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 성생은 에베소 3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직무입니다. 직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청지기직이라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가 동사는 청지기가 되다, 관리하다. 요새 말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이코스, 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 to build house가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청지적인 사명과 희생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집이 이 땅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덕이란 말이 바로 뭐냐?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메오, 오이코도메오 모두 오이코스, 집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너진 자기의 집을 세우고 회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신비한 것을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줄 테니 이 언어, 하늘의 새 계명 말씀을 가지고 너의 집을 지어라. 그 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를 지으라고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집, 무너진 인격,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고자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아, 경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에큐메니스, 이건 뭡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코노미와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뭡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끌어내는 관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별화는 새로운 생각의 틀이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너무나 다양하고 신비스럽기가 그지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신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전할까 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왜 우리는 갖지 않을까요? 이것은 마치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100%의 정답이 아니라 2%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단순한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등등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써내가기 위한 동력자로서의 직무를 완성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도래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간 곧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소풍이 끝나는 날 돌아가서 나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을 자랑하는 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만남이 장애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인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즉시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이 우리 인생의 무지개로 변하여 떠오르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겨우 구원받았지만 떨고 있던 노아 식구들에게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한을 주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요. 주께서 내 방향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라고 시편 50편 8절에 다윗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 저 영혼 속에 겨자씨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나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 저 영혼 속에 소망과 사랑과 꿈과 용기와 용서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만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시고자 했던 말의 쓴물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작은 나무가지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물맷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생들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처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담아내기 부족한 단어도 없는 것임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아바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르고 이 땅을 떠나는 당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